사람이 살아가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라는 목적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밀수를 해서라도 부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탈세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가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잘 다스려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목적 때문에 잘못된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적을 포기하더라도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할 때는 그들의 공약보다는 그들이 어떤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삶의 과정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류 최대의 적은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류의 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적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입니다. 저들은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과정도 모두가 합법입니다. 폭력도 살인도 방화도 거짓말도 합법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처럼 기독교 이단 역시 과정보다는 목적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테러도 합니다. 방화, 살인도 합니다. 가정도 파괴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저지른 방화와 살인, 가정 파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가 되고 선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이라는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이라는 절대 목적을 위해 그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 목적보다는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의 조국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 노예 신분입니다. 당시 애굽 나라 정책은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 어느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발각이 되면 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속에
이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나일강에 띄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는 아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겠지. 삶을 맡긴다.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드린다. 그와 같은 때에 애굽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가 이 나일 강가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 나라 왕자 신분입니다.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굽 나라 왕자인 모세가 40세가 되는 어느 날입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은 애굽 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노예 민족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 되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 되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왕자니까요.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 요령을 부려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권력도 얻고 소원도 성취하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로 살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당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은 노예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민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모세가 노예 신분이 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자 신분을 버리고 노예 신분을 선택합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은 지금까지 모세가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예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겠지요. 여태까지 속았다. 이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모세는 80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4종류의 나무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종류의 나무는 각각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관상수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과실나무는 열매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제목은 집을 지어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즐겁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땅만 차지합니다. 나무를 찌르기나 하고 상처만 주는 나무입니다. 모세는 8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을 떨기나무, 가시나무로 고백합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과 함께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사명자가 되어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이 애굽에서 떠나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어. 광야로 3일길쯤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예배드리면 이미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애굽 바로 왕은 당연히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항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절하십니까?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까? 물론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평소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말과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청에 고발을 하므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발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던 바로 왕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발을 멈추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내 입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의 항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떠나는 순간 그 허락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입니다.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넘어와야만 완전히 애굽을 떠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굽과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애굽을 떠났어요. 노예 신분에서 탈출을 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광야는 1000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입니다. 40도가 넘는 모래땅 위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위를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광야에서 영하는 얼어 죽어야 하는 온도입니다. 제가 그 광야에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기둥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온도까지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합니다. 제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목마름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모세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 응답으로 모세를 통해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탈출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가 공산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뀔 때 제가 그때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던 때입니다. 공산사회주의는 배급제도입니다.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자립제도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이 자립 정신이 있어야 살아남는 그와 같은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자립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에 익숙한 러시아 사람들에게 자립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공산사회주의를 그리워합니다. 그와 같은 러시아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호렙산 반석 앞으로 가라. 호렙산 입구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 맨 앞줄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에 200만이 되는 백성들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 가운데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반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반석 사이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일시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목적보다는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삶을 사람들이 존경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더 중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나라의 왕이 되어 애굽 나라의 노예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는 일생 동안 거짓말장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민족이니까 노예 민족으로 내려갔습니다. 과정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킨 방법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시킨 방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과 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셨던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호렙산 반석 앞으로 가라. 나는 호렙산 그 반석 한 중앙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의 중앙을 치라.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침으로 반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갈라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둘로 갈라진 반석의 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둘로 갈라진 반석이므로 그 반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몽땅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더욱더 목마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목마름이 없는데요. 그게 목마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목마름이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가지 목마름을 2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에 다 한 가지 목마름이 있다고 치면 200만 가지의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므로 200만 가지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검사나 판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누구랑 싸워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되겠냐, 판사가 되겠냐, 그래서 포기했어요. 과정이 더 귀중합니다. 정치인들이 뭐 공약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여러분, 목적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목적보다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